오늘 말씀은 좀 딱딱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쉼, 일상생활을 멈추는 것. 두 번째,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것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구별된 모임을 가져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어떤 거룩한 모임 속에 내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매 주일, 그러니까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7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7절기는 안식일이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래서 7절기에는 노동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7개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시 23장 전체를 다루기에는 최소한 20년, 25년 정도 걸립니다. 어쩌면 레위기 23장 전체를 다시 설교 듣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소 성경 읽을 때도 오늘 말씀이 어렵다면 평소 성경 읽을 때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오늘 내가 레위기 23장 한번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띄워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딱딱하겠지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눈으로 보시면 4절 위에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이제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 다 읽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9절 위에 보시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좀 말이 이제 긴데 한문으로 하면 초실절 이렇게 부르고요. 네 번째 절기는 15절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16절에 보시면 일곱 안식을 이틀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또 네 번째 절기를 부르고요. 다섯 번째 절기는 23절에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 근데 24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어, 그래서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 26절 위에는 속죄일, 33절 위에는 초막절,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절기가 됩니다. 너무 빠르죠? 그래서 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왼쪽에 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왼쪽 쭉 내려오시면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좀 전에 했던 설명이고요.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한문으로 하면 너물유, 너물월일입니다. 그래서 월담한다, 담을 뛰어넘는다 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에게서 벗어난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데 날짜로는 이제 첫 번째 달 14일 음력입니다. 음력, 우리 음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력인데 1월 14일, 하여튼 1월 14일 이때가 유월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다. 다 죽을 때 우리 조상들의 처음 난 생명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작을, 이스라엘의 시작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절기. 이제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인데, 없을 무, 교는 발효할 때 발효효, 발효교 같이 씁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거, 그래서 무교병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무교병은 이제
병자는 떡이라고 하나요? 과자, 예, 전병할 때 병자.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 무교절. 근데 날짜가 15일부터 22일 일주일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하고 그 다음 무교절이 시작해서 15절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죠. 왜 그러면 발효를 안 했을까, 빵을? 우리 빵 발효하죠. 따뜻한 곳에 좀 몇 시간 이렇게 보관해 놔서 그것이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데, 출애굽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이 그냥 부풀지 않은 빵을 막 요리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 매일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빵을 먹다가 딱딱한 빵을 먹을 때, 부풀지 않은 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크래커 이런 이렇게 눌려지지 않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을 먹게 될 때 아이들이 묻겠죠. 엄마, 왜 우리 요즘에 빵 안 먹고 왜 이상한 거 딱딱한 거 먹느냐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다. 무교절이 뭐냐? 그러면 발효가 되지 않은 이것을 그런 빵을 먹고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그런 긴박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켜가는 것은, 하나하나 절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7절기를 지켜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초실절인데, 처음 초 열매실, 어렵죠. 이게 한문에서 번역이 된 거라서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이제 초실절인데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3장 15절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날짜가 나오는데, 안식일 이튿날 처음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바로 1월 16일. 그래서 무교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 있죠. 무교절 안에 하여튼 15일부터 22일인데 16일이 초실절인데, 보리가 이때 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부터 추수를 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담수, 물을 담아 놓을 데가 없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치수, 물을 다스려서 기하학도 발전하고, 또 이런 물을 잘 이렇게 가둬두어서 농사를 지어서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없죠. 갈릴리 호수 외에는, 요단강 근처 외에는, 그 외에는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올 기술도 없고 오로지 비가 와야만 하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이른 비, 늦은 비. 음력 1월부터 6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고, 7월부터 12월이 비가 와요. 이스라엘의 이 농사 달력으로, 음력으로. 근데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는 7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마지막 12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비가 오는 계절에 일찍 오는 비는 이른 비, 늦게 오는 비는 늦은 비. 근데 이른 비가 와야 뭘 하냐면 그때 파종을 해요. 씨를 심어요. 비가 와야, 한번 젖어야 땅이 파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씨를 심게 되고, 늦은 비가 와야, 12월에 비가 아주 흠뻑 내려야 1월 달에 보리를 추수할 때, 그리고 3월 달에 밀을 추수할 때 비로소 그게 곡식이 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심지 못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인 거예요. 흉년. 아무리 이른 비가 왔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딱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추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네 번째가 이제 오순절인데, 여기도 오자가 다서도 열흘순, 순자가 한문으로 열흘순이에요. 아까 기도하실 때 사순절 그러는데 사자가 넷사고 순은 열흘순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을 빼고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 해서 사순절 이렇게 하듯이 이제 오순절인데 50일이 되면 그때 뭐 하냐? 이때는 밀을 추수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늦은 비가 아니면 이 거둘 수 없는 이 곡식을 추수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그 절기에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절기예요. 노동하지 않고 일상 멈추고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 자,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그랬습니다. 아까 읽어보니까 나팔 이야기가 나왔죠. 7월 1일인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음력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여기는 새해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때는 나팔을 불어서 기상나팔처럼 새해가 왔다. 그 전에 쇼페르라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카페에 보시면 누가 연주하는 음악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양강나팔,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새해가 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이런 절기. 자, 여섯 번째 이제 속죄일 그랬는데 새해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인데 자기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주셨는데 내가 과거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자가 붙기도 하는데 지성소도 청소하고 성전도 청소하고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날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서 다 이날 다 청소해요. 지성소도 청소하고 성소도 청소하고, 그래서 이날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날. 그래서 7월 1일 새해부터 7월 10일까지 회개하고 10일 날 완전히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행위책이 닫히는 날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딱 덮으면 못 여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었을 때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 엄청 하는 거예요. 닫히면 1년 동안 못 열어요. 그 죄는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로 범한 죄는 뭐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지만 고의로 범한 죄는 이날 아니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나의 행위책이 닫히기 전에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이 또 속죄를 지키면서 회개했고, 마지막은 초막절인데 여기도 풀초 장막막, 그러니까 초가집이죠. 풀로 만든 집. 그거를 이제 지켜요. 이때 과일을 추수하고 창고에 다 이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밀도 저장했을 거고 보리도 저장했을 거고 과일도 막 이렇게 쌓아 놓죠. 얼마나 창고가 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이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7일 날짜를 보시면 7월 15일부터 22일 광야의 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거든요. 1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추석이에요. 다 농사 끝내놓고 이제 과일도 끝나고 뭐 벼도 다 베고 다 끝내놓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절기가 이제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에 3개, 또 3월에 하나, 7월에 3개 음력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한 2달, 3달 하면 이제 양력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월이면 10월 되고, 뭐 1월이면 한 3, 4월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시기에 7개의 절기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7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이후로 우리 이제 소위 신약 시대를 살아가죠. 제사도 없어졌어요. 제사도. 지금 누가 뭐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죠. 소나 양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제사의 액션을 취하는 것은 무속입니다. 미신이고
가짜입니다. 지금은 진짜가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골로새서 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이시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몸은 본체,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7개의 절기를 지키는 게 맞고요. 구약 시대에 살면 7개의 절기를 지키는 게 맞지만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약적 해석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6월절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의 그 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6월절 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많이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유월절 양,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8절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다시 표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자면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또 무교절을 통해서는 누룩이 죄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초실절 이야기인데 초실절이 날짜가 1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 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이튿날이 안식 플러스 2가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주일에 3일 만에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실절이 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로 날짜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이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고백하죠.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아까 그 표대로 표 말씀대로죠. 다시 계속 표 좀 보여주십시오. 표를 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진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 구약의 절기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50일이랬죠. 50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께서 찾아
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엄청 기쁨의 날이 오순절입니다. 왜? 밀 추수가 이미 시작돼서 끝났죠. 밀 추수가 끝나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오순절 때 밀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 끝나고 밀도 추수가 시작돼요. 나락을 보면 배가 부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 나락 이렇게 딱 보면 보리 추수 다 끝나고 이제 밀도 추수하게 될 때 엄청 이 풍성하죠. 밥상에 밥의 이 양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또 그걸 파는 사람은 또 반찬도 더 좋은 게 될 것이고, 아주 오순절은 아주 육적으로 기쁨이 풍성한 시기예요. 근데 그럴 때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순절 그때. 그러니까 오순절 되면 지갑이 두툼해지는 때예요. 다들 막 힘들지만 얼굴에 기쁨이 있는 때인데, 육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영적인 기쁨을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것이죠. 나팔절, 재림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죠. 재림 나팔과 함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해가 시작됐던 것처럼, 새로운 1년이 시작됐던 것처럼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모든 게 다 깨끗해진다 그랬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때가 엄청 사실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모든 게 다 바로 잡히는 시간이에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시록인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제 심판받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사람을 유혹하거나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의인은 잘 돼야 되고 악인은 잘 못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모든 게 다 바로 잡혀요. 아니, 저렇게 나쁜 인간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혀요. 야, 저렇게 의인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저렇게밖에 저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나? 근데 이날 모든 게 다 바로 잡히는 날이에요. 이날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죄 없는 완전한 세상이 도래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이 땅은 굉장히 결함이 있어요. 지금도. 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균일을 가해요. 계속 균열을 가해요. 이게 자꾸 이렇게 금이 가게 만들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불의할 수 있나? 근데 이때는 모든 게 다 원래 자리로 모든 게 다 바로 잡히는 자리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하늘 그물은 성글어도, 성글다는 말이 이렇게 틈이 많다. 코가 크다 그러죠. 그물 코가. 하늘 그물은 성글어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빠지는 법이 없다. 그런 그 어구가 있어요.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이 날은 모든 사람이 다 걸려요. 빠져나갈 그물이 없어요. 이날 그물.
천국의 그물은 작은 고기도 큰 고기도 다 잡히거든요. 의인도 악인도 다 걸리는 거예요. 이날은 이 땅에서는 저 악인이 눈을 가려서 의인 행세를 하고 이미지로 덧칠해진 사람이 사람들의 지난주 스파르타 박수 소리처럼 무조건적인 환호, 그냥 전혀 깊은 사고 없이 그냥 인기투표식으로 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선다 할지라도 이날 이 그물에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날 이날이 기다려지는 날인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가 심판의 자리로 나와서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대통령, 부자 누구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수사하다가 덮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날인 거예요. 이 날. 오히려 이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시험 공부 많이 한 학생은 시험 보기를 바라죠. 근데 시험 공부 안 한 학생은 시험 다음 주에 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오늘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런 날인 것이죠. 내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심판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 악한 인간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았지만 이날 하늘 그물은 아무리 성근 것 같아도 걸리지 않는 법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걸려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초막절인데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잖아요. 다 저장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죠. 영원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게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이야기가 구약의 초막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창고에 사람들을 이제 들이시는 것이죠. 천국의 장막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을 주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집, 그것을 예비하시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진정한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다시 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신데 3일 만에 초실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재림나팔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심판의 주, 죄 없는 완전한,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세상, 결코 균열 없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부조리하지 않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서 장막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날짜가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 7인데 여기 완전수라고 써놨는데 완전한 숫자죠. 7자. 하나님의 하늘의 수 3과 인간의 수 4가 합쳐진 숫자를 유대인들은 7, 완전한 숫자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4자 그러면 기분 나쁘죠. 서양인들은 4자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우리는 죽을 사 기분 나쁜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처럼 7은 완전한 숫자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숫자다. 7일 동안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장막, 완전한 장막 거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무교병을 먹는 기간도 15일부터 22일까지 7일이에요. 이것도 일주일간. 이건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죄 없으심, 7은 완전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 오른쪽 보면서 이제 결론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초실절 안 지키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유월절 안 지키고. 그런데 우리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도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나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월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교절의 일주일의 시간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죄 없는 그런 삶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떠나려고 하는 내 삶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일주일간 딱딱한 거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우리는 유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죄 없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 이어지죠. 초실절. 이렇게 살다가 누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 안 돼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 주님을 만나는 삶이잖아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첫 열매처럼 우리도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뒤따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오순절의 말씀처럼 이제 성령 충만 좀 더 보여주십시오. 오순절의 말씀처럼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오른쪽 줄 계속 있습니다.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인데 여기 오순절은 가장 풍성할 때라 그랬잖아요. 육적으로 가장 풍성할 때,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시작하면서 너무 기분 좋을 때예요. 육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절, 재림의 주가 오실 텐데 신랑 되신 주님 기다리면서 재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닌데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제주도 가는 엄마에게 아이가 엄마 제주도 가서 살아? 이랬다 그랬잖아요. 왜? 짐을 너무 많이 싸니까. 며칠 갔다 올 건데 뭐 이렇게 짐을 많이 싸냐고. 거기 살러 가냐고 좀 그렇게 하듯이. 제주도 며칠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준비하고 이것저것 챙기는데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되고요. 속죄일, 악의 완전한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그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글지만 그 성근 그 그물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게 또 날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마지막 초막절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구약의 절기는 아니지만 신약을 사는, 예수님 이후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 내가 죄로부터 내가 떠나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렇게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우리의 유월절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함 불러서 죄송합니다, 봉자야 이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유월절이 시작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유월절 시작된 분도 계시고, 친구가 권유해서 내 인생의 유월절이 시작된 분 계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근데 다 달라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런데 끝은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고 죽음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끝은 같다.
우리 시작은 각각 다르지만 끝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의 만남은 같다. 그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 금을 아무리 성글어도 걸리지 않는 법이 없으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 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남은 생에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 없는 삶이 우리에게도 무교절 일주일 동안 죄 없는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 없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은혜 구하면서 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영원한 천국의 그 시간을 또 구하며 이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 시작은 달랐지만 우리 끝은 같을 겁니다. 그동안 살면서 주님 은혜 고백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시간들 감사로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7절기가 각자의 삶 속에 7절기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은혜 고백하며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6월절이 시작됐고 내 인생의 초막절로 끝나는 그때 아름다운 주의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고백,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생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금을 성그러도 빠뜨리는 법이 없사오니 제외되는 것이 없사오니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내 인생의 6월절,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부활 소망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 속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금을 성그러도 놓치는 법 없는 그 마지막 주님의 때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눈물, 오늘의 분노, 오늘의 억울함, 악이 번성하며 의인이 고난받는 이 불균형한 세상에 대한 그 눈물들, 그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늘금을 성그러도 놓치는 법 없는 그 재림의 때,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6월절의 시작은 달랐지만 마지막 7일을 보냈던 그 영원한 초막절의 그 날은 우리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시간에 갚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잘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7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했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